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사실은 교회가 기뻐할 일과 함께 애도할 때 항상 왔었는데 모든 분들을 다 뵙지 못했었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여기 앉아서 마스크 쓰는 타임이 앞에를 보니까 벗고 계셔서 벗었더니 또 뒤에 보니까 쓰고 계셔서 다시 또 썼다가 어떤 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앞에 나오면 벗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하고 벗고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교회를 사역한다 이제 다짐을 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떠났던 이제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호칭이 많아졌네요. 대표도 있고 간사도 있고. 사실은 이게 호칭이 변해야 되는 건데 변하지 않고 점점 축적되는 것 같아요. 옛날 거부터 점점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 자꾸 계속 얘기해도 옛날 분들은 계속 전도사님, 뭐 어떤 분들은 뭐 대표님, 어떤 분들은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다 나오셔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말씀,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게 마주한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쁘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본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절실하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을 그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조금 울리나요?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의 간절한 기도는 오로지 혼자 그 내면의 울림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반복하게 되고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잔이 내게로부터 치워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은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라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지요. 그 기도의 절실함이 간절함이 어떠했는가는 마가복음에도 물론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가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한 공관복음 어디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신약학 학자들은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철저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유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냥 세상에 던져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기의 시간은 처음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굉장히 멋지게 사역을 시작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바로 광야로 던져지셨죠. 40일 동안 줄이고 외로움에 그 시간을 홀로 견디시고 결국 그 마음속에 데몬의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 놓이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홀로 견뎌내셨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신앙인으로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희망이고 또 삶의 어떤 기준이고 또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성취의 기쁨에도 굉장히 기뻐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그 성취의 기쁨보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는구나에 더욱더 환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훨씬 더 많은 비중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듭니다.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망이 마치 누구에게 꼭 들킬 것처럼,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행여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시험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바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 의심을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결국 내 의심을 결국 탓하게 되고, 이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해,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다짐을 하는 어떤 습관적 신앙인의 관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데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노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단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 분, 하나님의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사인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누구라도 삶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처럼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청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짧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조금 그 시간을 좀 복귀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자라면서 유년기까지는 무난하게 너무 즐겁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청년 때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세상으로 나왔는데 정작 내가 맞닥뜨린 세상은 하나님 없음이 가득 증명되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교육받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믿음을 어느 곳에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심한 갈등 속에 있게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친구들은 이 갈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일부의 친구들은 그와 반대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 드는 이제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경우였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좀 낮은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이 좀 가난한 분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인데, 소원 성취를 했지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난 가운데 제 삶을 좀 두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자라났습니다. 혼자만의 다짐이죠. 그런데 언젠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거다, 사인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이제 기도하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목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좀 내가 기도가 좀 약간 기도의 패턴을 이제 더 바꿔서 하지 않던 그냥 굉장히 막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2주일이 지났는데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스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조금 과한 부탁을 드렸구나. 모세 할아버지도 한 80이 돼서나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언감생심 몇 주 기도한다고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겠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자. 어떤 식이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만 주십시오. 제가 꿈에도 괜찮습니다. 꿈에서 내가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찰나에 스쳐가는 뒷모습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다짐에는 조금 높은 확률이 있었어요. 밤마다 기도하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했던가요? 밤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 주실 거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신앙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재하면서 보냈던 그 청년기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도는 다시 또 일주일, 2주일, 다시 또 시간이 쌓이고 한 달,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찰나에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스쳐갈 만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타나실 거를 간절히 바라는데 결코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는 제가 혼자 푸념처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쩜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것도 하나님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겠다. 오히려 이게 안 나타나심으로 나에게 증거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랬던 모든 청년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오로지 침묵이었습니다. 어떠한 제 기도에, 어떠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사실 제가 왜 저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을까? 혹은 저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침묵하셨을까? 그 질문을 사실 마음속에 꽤 오랜 시간 숙제로 담고 살고 있었던 시절들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답을 얻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간절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원했던 그 시점으로 본다면 한 20년도 훨씬 지난 이제 시점의 일이죠. 제가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는데 제가 전공을 공공신학을 했습니다. 이제 공공신학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세상의 우리의 세상의 일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이 기독교 신학으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혹은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제 학문입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한 신학자를 만나게 됐어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신학자인데요. 네,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살았던 시기는 2차 대전이 한창이던 30년대, 40년대에 목사로 임직을 받으시고 이제 신학자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어느 교회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그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개발하는데 더 많이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보네퍼 목사는 그와 절대 반대 입장에 서 있으면서 나치 정권의 부당함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대인의 학살의 그 잔혹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는데요. 결국 히틀러를 암살하는 모의에 가담했다라는 그 혐의가 밝혀지면서 나치 정권이 무너지니까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기 약 3주 전에 형무소에서 형 집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이분이 갖고 있던 신학이 현대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그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은혜는 굉장히 값비싼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그 은혜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런 회개도 필요 없는 용서와 아무런 뒤따름 없는 믿음과 아무런 고백도 없는 은혜가 현대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값싼 교회의 그 짧은 단어는 지금 현대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렇게 어떤 방송을 통해서나 책으로 편집된 적은 과거엔 없었고요. 그 당시에 형무소에서 대부분 이제 편지를 쓰거나 글로 남겨서 친척들 혹은 이제 친구들에게 보낸 이제 서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나중에 이제 그 서신들이 모여서 이제 그 책으로 나오곤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것보다 바로 그 동일한 서신에, 이게 아마 2044년, 그러니까 형장에서 순교하기 한 6개월 전, 한 7, 8개월 전쯤에 친구에게 보냈던 서신 가운데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보네퍼의 굉장히 그 깊은 신학적 성찰이 담겨 있는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그의 깊은 신학적 성찰을 보입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가오는 이 시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인용한 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하시고 힘이 없으신데 사실 바로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함으로가 아니고 그의 약하심과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글이 이제 묶여져서 책으로 출판된 후에 상당히 많은 신학적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바로 이제 이 구절 하나 때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권능만을 생각할 때 이 힘 없음의 구원의 논리는 사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600만의 유대인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던 그 암흑의 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고통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찬송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은 그 시기에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고난과 죽음 앞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네포의 질문은 아마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수백만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히틀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의 오랜 고민과 성찰은 그가 남긴 편지 곳곳에 이렇게 남아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느라 우리 시대의 고난 앞에 우리 스스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탓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침묵하고 있진 않았었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침묵의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져갔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절대 침묵을 유지했던 그 시간,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하지만 반대로 그 세상으로 걸어가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었고 아마 보네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섰었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여전히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 그 뜻과 함께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 여전히 그 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77년 전 2차 대전이 끝난 순간에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전쟁과 참화 속에 그때 유태인이 학살당했던 600만의 생명의 몇십 배 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옥스팜 통계에 의하면 1분에 11명이 기근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늘어난 숫자죠. 11명이 기근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연간 600명에 가까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청년 때 드렸던 그 시간처럼 모든 기도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을 때, 내 이웃과 우리 사회가 내 기도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단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의 그 어느 중간쯤에선가 역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고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하나님 혼자의 몫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아들을 향한 침묵이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보이고 계신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값싼 은혜로 아무도 나누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십자가와 내 소원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적 관습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그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 결단된 우리의 길은 우리 홀로 걷는 길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전하신 권면을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길 위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나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저희들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참혹했던 시간을 돌이켜 주님과 하나님의 그 침묵의 유대를 발견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떠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들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어떠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던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십자가의 고통에 홀로 남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데 저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신 모든 미래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